사도심령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전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 떠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에 이 코로나 와중에도 건강하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때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해드리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맡긴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채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숭고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움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오니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신앙의 열기가 결단코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속히 개발되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사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당국자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또 여기 관계된 모든 분들의 그 도구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이 심히 냉각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구석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대강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를 아버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들뜬 기분으로 마냥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게 하시고 신앙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2021년 새해 주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준비해서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보람있고 활기찬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열기가 백도시로 올라가게 도와주시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0절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므로 그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살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손해를 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고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지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가슴 아픈 일로 기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손해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 지나친 장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장담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우월감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매사에 남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경쟁심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후회할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장담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장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장담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은 진실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실수의 시발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남들은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다분히 남들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마음, 남들보다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월감 속에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손해보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의 심정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을 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을 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장 40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세 제자, 특별히 수제자라고 말씀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당부를 듣고도 졸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졸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불신, 증오, 시기, 게으름,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잠자고 있을 때 덧뿌리고 간다는 것이죠.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가버립니다. 졸고 있는 사이 심령 속에 잡초를 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말한 시험이 바로 잡초를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다 졸 수 있습니다. 예배 드는 중에 졸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도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졸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잡초를 뿌려놓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이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위기에 선 주님을 보호하는 방법이 칼로 칼을 휘둘러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혈질이 발동해 칼을 휘둘렀고 결국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를 위한다든지 주님을 위한다든지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칼로 주님을, 교회를 위한다고 칼을 빼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욕먹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처사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든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후회하고 망할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보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일찌감치 도망한 제자들, 이미 그 사람들은 멀찍이 쫓아가는 것 낫기는 하지만 멀찍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히려 주님의 가슴에 못을 더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도망한 사람들이야 정말 불쌍함을 가지고 있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지만 멀찍이 쫓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가슴이 참 아프고 찢어집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님을 쫓으라고 따랐다면 멀찍이가 아니라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멀찍이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여차하면 도망할 태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관망하기 편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격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멀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교회와 멀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불신과 의심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은 멀수록 좋습니다. 지금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한번 스스로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는 혹시 전염될까봐, 확진될까봐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 주님과는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숙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 들어가신 현장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석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하석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들입니다. 주의 명령 하나로 어떤 행동인지 감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석들이죠. 그들은 거칠고 상스럽고 잘 떠들고 무질서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석들 틈 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석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으면 내 영혼 손해보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는 흥분한 군중들과 하석들이 주님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치욕의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역시 바깥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들은 외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외곽을 맴돈 것입니다. 역사 현장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외곽을 맴돌면 주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외곽만 돌기만 하고 깊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 정미소에 가보면 큰 바퀴가 돌아가는데 거기 필요도 없이 덩달아 돌아가는 적은 바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돌고 교회를 겉돌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참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주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난 직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주님께서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났습니다. 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영원히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탕아 어거스틴도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침체와 위기와 문제에서 극복하려면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신령한 귀와 눈과 가슴이 닫힌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불신의 현장, 침체의 현장, 이심의 현장, 사단이 머무는 현장, 죄악의 현장 밖으로 우리는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했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습니다. 앉는 자리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이런 구별된 자리에 앉아서 빨리 말씀이 생각나면 지금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면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밖과 죄의 밖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뛰어나가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보장이 됩니다. 양분도 수분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밖으로 뛰어나가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면 죽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캄캄한 어둠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가 머무른 이런 하속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빨리 탈출해야만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히 통곡했다고 75절에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부분 주경가들은 이 베드로의 통곡을 회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날의 회개는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동안 자신이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고백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음성만 들려왔을 때 사울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꼬꾸라지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흘 후에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되면서 그는 회심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수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통에 자복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베드로 같은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고침받고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통곡의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는데,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못 살면 내년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 매년 우리가 연말 되면 새롭게 결단하지만 매년 또다시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다가 아버지의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부인하고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제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었는지,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에 자복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후에는 위대한 사도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는 기회를 갖게 하시며, 이제는 새롭게 결단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삶은 하나님 의식에 합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신다면 더 나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인생에 결산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흑자 결산서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